오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이라 함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일의 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제3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은 우리 안에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십자가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한 번 믿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온유와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베고 메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함이죠. 저것은 철저히 나 자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구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만 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길로 행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길로 순종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이 고통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 환난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사실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답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풍조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겉면의 말씀들이 많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의 미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들 가지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말씀의 구조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곁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잠잠히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온갖 풍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잖아요. 그 들음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야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이나 계시록 21장 23절, 2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섬기는 상태. 그 상태는 밤의 상태가 없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빛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를 해석을 하자면 매일이에요.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헌신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조금 잠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이게 초승달이 되어서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끝까지 견딤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미덕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도 우리의 삶에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도시네, 온전한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 우리한테 온전함이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한테 의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의로움도 뭐예요? 디카이오시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 알레데이아.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부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으세요? 누구를 찾아서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결국엔 또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이후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그 복음을 또한 오늘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역사는 또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다음 세대가 죽었다는 등, 교회가 많이 지금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등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지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깨닫고자 하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대부분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또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우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소망이 또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절대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너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라,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성전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였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꿀 때에 히브리어 한 알파벳 하나가 더 첨가가 돼요. 헤이라는 단어가, 헤이라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 헤이라는 알파벳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숨이에요. 숨,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빛의 열매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 우리가 그의 그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알고 깨닫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책망으로 오는 거예요. 주의 책망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다, 엘렌코예요. 이게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무지함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니까 뭐 좀 가볍게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그 징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거절하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듣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윤택함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거나 또한 우리가 좀 뗐으면 이루어 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됩니다. 이것은 곁길로 행하는 우리를 주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12절에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이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채찍질하시는 것과 같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실제로 매를 맞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감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냥 나한테 닥친 상황이고 내 환경이 그렇고 내 관계성이 그렇다라고만 치부해 버리실 거예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인데 그 안에서
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서 또 여기서 내가 아프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골라서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유는요,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대요. 이거 혹시 무엇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러면? 뭐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리로 지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면 그냥 곧바로 구원케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너 구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주셨어요. 왜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일,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귀신 들린 거,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은 그게 따라갔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한순간에 확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육신이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오랜 세월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말씀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데. 사도들도 그렇게, 그들은 히브리어, 자기는 성경 엄청나게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물며 그들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자기를 부숴가고 고운가루가 되어가는 것이 오랜 세월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단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행사를 잘 치르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내면 되는 게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곳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안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맞잖아요. 징계가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이게 바로 아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했을 때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참된 것을 하여 엘레듀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의 증거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켜간 것이거든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여 가는데. 그러면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나타내면 십자가의 본질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파스예요. 범사가 모든 온전함으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거하여. 이 온전함에 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 진리의 말씀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배움의 어떤 코스가 있어서 그것을 시작해서 수료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생명을 두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란다고 했을 때도 이 아옥산어 뭐예요? 이게 자라다, 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밥 먹여주면 그냥 쑥 자라고 밥 먹여주면 쑥 자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징계함이 있다. 그 징계하심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것이 초승달이 되어서 이제 보름달이 되는 그 그림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그거와 연결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 58장 10절.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 이사야 58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을 먹는 거.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니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까 갑자기 빛이 착 임해가지고 뭔가 같이 확 낮이 되어버린 상태. 우리는 이 그림이죠. 이걸 사실 원하는 거지. 근데 그것은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 한번 어둠 가운데 빛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순간 밝아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져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사실 그거를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빛이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나를 괴롭히는 모든 환란이 확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오늘 내 빛이 흑암 쪽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달이 초승달이 한번 탁 나요. 그게 빛이 착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초승달이 보름달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한순간에 된 일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반달이 돼야 되고 금음달이 되고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되는. 그래서 달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점 빛으로 점점점 커져가서 결국에는 보름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팍 와가지고 영광이 확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원수가 다 불지쳐지고 막 이런 거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2절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이게 또한 그거와 같은 그림이에요. 초승달처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보름달이 되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러지. 물론 우리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죠.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아픈 것이 갑자기 나아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방언을 못했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거는 부분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두운 밤 하늘에 초승달이 뜨는 것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보름달 상태가 뭐예요?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충만한 상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예,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태양의 빛을 받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달빛을 우리가 보는 건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결국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모든 착함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게 아예 아니에요. 애초부터. 예, 그리스도 예수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또 가져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3일의 실제를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이게 사실 서두 부분이었어요. 서두 부분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이걸 나누고 다음 시간에 좀 그 제3일의 실제. 그래서 그 제3일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